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에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집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요동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중요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의 일행이요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난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난산과 메시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 스가랴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전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의 시작을 감난산으로부터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장소 역시 감난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그러한 번역된 말은요 퀴리오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인, 지배자라는 뜻으로서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제로 그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잠시 그것을 맡고 있던 청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건강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일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겸손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나귀를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나가셨는데 우리는 백마를 타며 우리를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겸손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겸손을 선택해 봅시다. 아셨죠?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모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그러한 표현을 생략하면서 어미와 새끼, 즉 두 마리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성경의 기록이 틀린 거 아닙니까? 오류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길들어지지 않는 새끼가 짐을 지려고 할 때 그 곁에 어미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어미를 두면서요, 이 두 마리가 함께 올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류가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때요,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이는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를 할 때에 말을 타고 올라갈 때 보여줬던 최고의 존경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최대한의 그러한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들 역시 자신의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 위에 폈어요. 이때 사용되었던 나뭇가지가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는요, 보통 승리, 기쁨을 상징하면서요, 왕이나 정쟁에서 승리했던 지휘관들을 환영할 때 그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지나가는 길에 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면서 환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 날을 어떤 주일로 지키냐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아서요, 감격한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라고 외쳐요. 호산나는요,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는 당장 로마의 압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무리들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담긴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큰 소리 앞에 사람들은요,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무리가 대답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메시아가는요, 자신의 나라를 외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낼, 즉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금 재건할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니고 있던 이들의 환호는요, 조금 지나면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심으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던 예수님께 실망한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큰 소리로 환영하다가 다시금 큰 소리로 적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술 램프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무리와 같이 환호했다가 적대했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뻐했다가 또 정말로 죽일 놈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에 오르셔서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오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을 선택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는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은요, 예수님의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는 환호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아니할 때는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무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무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